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능력,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생각해 보시면 죽은 사람의 특징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자세로 날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이 그 맡은 사역을 계속해서 잘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견딜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며 곳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능력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자 그대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혹은 문학적인 그런 막연한 표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비슷한 단어로 참는다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참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참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죄인의 본능, 욕심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참았고, 때로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도 참았고, 그리고 속에서 솟아오르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 이런 것도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말해주고 싶고 보복해주고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내용은 나는 날마다 참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참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끄러운 거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조용히 살고 싶어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참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참지 말고 말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러면 참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평화를 주고자 함이 아니고 칼을 주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만들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당시의 평화는 거짓된 위장된 가짜 평화였기 때문에 그 거짓된 평화를 무너뜨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해야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기 위하여 참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참는다, 죽는다 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참는다 하는 이 내용은 무력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그래서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내가 참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가 참고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참고 죽었다 나 이렇게 살았다 자랑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날마다 참노라 죽노라 나름대로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된 속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고 참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참으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 바보냐고 왜 계속 참기만 하냐고 그런 말을 듣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참노라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의 참을성 인내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참을성이 있고 인내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그렇게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폭발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예수님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죽어 가시면서도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나도 그렇게 죽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도 죽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에 관한 일화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어릴 때 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서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신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전에 유명한 건달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그 실력이 좋았던지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 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가시는데 당시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어느 산, 그리 높은 산은 아닌데 어쨌든 산을 넘어서 가시는데 그 정상에 이르러서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나중에 올라온 사람인데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김익두 목사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 내용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보다 먼저 왔냐고. 이게 시비의 내용이고 그래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막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주먹으로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고 김익두 목사님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다 맞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때리던 사람이 스스로 힘이 빠져서 지쳐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가운데에서도 김익두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 살았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교회에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했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맞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참는 겁니다.
왜 참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참음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 모든 고통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와서 죽었습니다. 물론 양화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당시 조선 땅에 와서 죽은 사람들이 양화진에 묻히게 됐는데,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슴에 복음을 품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품고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감동받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 교회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받은 은사도 있고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많은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죽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주장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래부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누구나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영향력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처럼 예수님 믿어서 죽는 일이 그리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참고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문제는 풀리고 복음은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상당히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군사관학교 군목으로 근무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관사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관사 놀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싸우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뭔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한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래 예쁜 내가 참지. 그리고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그리 객관적으로 그리 예쁜 아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뭔가 좀 다투면 너가 이렇게 말하라고 예쁜 내가 참지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참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참는 겁니다. 담임 목사 참아야 되고 항존 직분자도 참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 참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문제는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 하는 것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죽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고 죽고 그런 일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 말씀만 드리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 잘 죽기로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문제를 풀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